우리 다니엘 4장 두 파트인데 사실은 다니엘 4장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37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이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서를 읽어가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이제 초반부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2장과 4장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제 4장은 이제 두 번째 왕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이제 4장을 기록하는 서술의 방법이 기존에 이제 다니엘서에 쭉 나오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걸 지금 누구가 얘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 성경책인데 느부갓네살 왕이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적인데 그 나라의 이제 최고 책임자 왕인데 왕의 이야기가 이제 4장에 자기의 이제 1인칭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아야 하겠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현재형과 과거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찬양하는데 자기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에 가면은 또 한 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같은 내용으로 현재형으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가면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부분까지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형의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거형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삶의 과거에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는데 그게 꿈 얘기와 관계된 것이고 그 꿈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꿈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전개되어 나가는데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살면서 이제 꿈이라는 걸 꾸잖아요. 꿈을 꾼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미래에 대한 계획, 설계, 목표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뤄냄으로 성취함으로 또 그곳에서 오는 기쁨, 그곳에서 오는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이 이제 제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평강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하반부에 가서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평강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이 된 후에 자신이 이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었습니다. 자신의 그 열정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 생명, 이런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람들과 전쟁을 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면 그것을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전쟁을 또 하고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를 평정하고 사람들이 너는 황제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대국의 황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는 문화 그리고 건축 이런 모든 것에서도 정말 칭송을 받을 일들을 해나갑니다. 역사책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던 그 놀라운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 바벨론의 공중 정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중 정원이라고. 그게 이제 보통 정원을 이렇게 땅에 짓는 거잖아요. 근데 정원을 어떻게 지었냐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었다 그래요. 뭐 실물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지어서 물을 그 당시에 모터도 없었는데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도록, 그래서 파랗게 있잖아요. 몇 개의 계단으로 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게 이제 관상용이 아니고 실제로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멀리서 보면 이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킨 그런 정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공중 정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7대 불가사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꿈을 꿨고 이루어냈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번영과 평강을 얻게 되죠. 4절에 보면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한마디 하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평강해요. 다 정복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에 5절에 가면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벽도 높이 쌓고 그 안에 아름다운 왕궁도 만들고 다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이 이 왕이 가지고 있던 그 평강과 기쁨과 안전과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이 아니라 번민, 두려움, 이것이 슉 들어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꾸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2장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근데 이제 성경에 가만 그 원어를 찾아보면 2장에서 얘기했던 번민과 4장에서 얘기하는 번민과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2장에서 얘기하는 번민은 뭐냐면 놀랐다, 걱정이 된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런 번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영어에서 그거를 terrified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완전히 차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 두려움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현대어로 얘기하면 멘붕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이길래 이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왕이 만들어 놓은 그 평강이 다 무너지고 번민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뒤집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꿈 하나였어요. 꿈이 불길하거든요.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평강을 뺏어 가게 됩니다. 여기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고 곳간에 곡식을 채워놓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다 해놨는데 오늘 내 아침에 나에게 들려온 소리,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소식이 하나 들려오면 이게 다 무너져요. 이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그리고 번민에 쌓이게 되는 게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욥이 겪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고난이라고 번민하게 되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욥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뭐예요? 처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양과 소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자식들이 다 죽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번민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안전이 깨어지는 것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쁨이 깨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거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똑같습니다.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통해 얻었던 평강과 기쁨과 안전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그런 거죠.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이 그의 평강에 그의 기쁨의 근간이 되었냐? 무엇이 무너졌기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 무너졌길래 그렇게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되는가?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깨어졌길래 나에게 그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는가라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쁨과 평강을 추구하고 누리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그 기쁨과 평강의 근간이어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고 기쁨의 근간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흔들리는 게 인생입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살아갈 그런 시대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언젠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세차게 몰아치는 그런 폭풍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는 아무리 그 배의 색깔을 멋있게 하고 디자인을 잘하고 그 속에 안전시설을 잘 만들고 편의시설을 만들고 그곳에 금괴를 넣는다 하더라도 배는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앵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 그것을 바닷속으로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폭풍이 나서 흔들리더라도 그 앵커 때문에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배를 지켜주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뱃속에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금괴도 아니고 안전시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을 지켜주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떤 그 큰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의 인생을 거기다 우리는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성취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물질도 집어넣고 그 안에 명성, 권위, 내 이름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쌓으면서 우리 삶이 만들어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관리해서 얻게 된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그렇죠?
우리 관계, 가족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이것저것 봉사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근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지켜주는 그 박스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만들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분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것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쌓아놓은 몇 가지가 좀 나간다고 해도 그리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그전에 있는 것이 좀 빠져나간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 단단한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평강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에 그는 그의 삶의 평강과 편안을 주는 많은 것들을 꿈을 꾸고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다른 평강의 근본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크도다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넘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꿈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그가 새로운 평강을 얻었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강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을 그가 얻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우리에게 그것까지 지금 오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잠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요약해 보면 이 꿈 얘기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파트는 어디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가 계속 자라갑니다. 얼마나 자라냐 하면요. 얼마나 튼튼하냐 하면 그게 자라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다 자랐어요. 거기에 가지가 무성하게 있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오고 짐승들이 와서 쉬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꿈의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뭐냐 하면 그런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순찰자라고 하는 거룩한 자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명령을 해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나무의 가지를 잘라라. 열매를 띄워버려라. 이 나무를 잘라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것에 쇠사슬을 감고 노스를 감아가지고 그리고 광야에 그냥 던져놓으라. 라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마음으로 7년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왕이 꾼 꿈이에요. 이 왕이 이 꿈을 통해서 이제 번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지혜자라고 하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다 불러요. 그리고 나서 해석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석을 못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런 생각이에요. 이 꿈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왕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재앙에 관계되는 이야기라는 볼 수 있죠.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그중에 어떤 사람도 그 얘기를 왕에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때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것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도 번민하게 돼요. 왕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알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이 나라가 번성할 건데 언젠가 그 왕권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광야에 짐승처럼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좀 찾아야겠는데, 보통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목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보고 깊이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꿈에 대한 이야기에다 세 가지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 짐승의 마음 제목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누렸고 그가 얻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승리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자기가 짓고 싶은 것 지었고 자기 싫은 것은 부서뜨리고 새롭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쁨과 평강의 근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이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내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삶의 근간과 기쁨으로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짐승이라고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봐요. 무슨 뜻인가 가만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재앙을 받기 전에 그가 살았던 삶의 태도와 마음의 가짐이 이게 짐승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라는 게 이제 인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루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소유권으로 주장하고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러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시켜 놓은 그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의 1%의 결과이고 99%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선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는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소유한 이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나에게 이것을 주었을까? 나는 왜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에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언제 뺏길까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잊어버릴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인가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답게 살아가는가라는 게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왕의 마음이라고 하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자신이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잃었고 괴로움 속에 살아있을 때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이제 꿈에 해석을 해줘요. 해주고 나서 왕이 있을 일들이 다니엘이 알아버렸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다 해석한 후에 27절에 가서 다니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사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두 번째로 가면 제목을 하나 더,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누가 진짜 왕인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왕이었어요. 30절에 보면 나 왕이 이르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부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칭송하고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왕이 된 후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모든 희생과 어떤 희생과 어려움을 겪어도 그 일을 감당했었던, 그 일을 해내고 말았던 이유는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의 모든 통치하는, 이 근동 지방의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가 그 통치를 통해서 다 지배하고 살았던 거죠. 난 진짜 왕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와서 한 몇 마디 말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가 정말 20여 년 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죠. 왕이 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37절에 가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라는 얘기를 빼버려요. 나 느부갓네살은 이라고요. 그리고 하늘의 왕이라.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왕이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참 평화는 우리에게 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우리는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유혹에 넘어간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인간은 다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가진 무엇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내 앞에서 고개 숙이기를 바라요. 그러면 평강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것이 두렵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잊어버릴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내 위에 참된 왕,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삶에 평강이 옵니다. 진정으로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왕이라고 불렀을 때 평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목을 붙여보면 땅만 보고 살았던 인생 하늘을 우러러보다. 29절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꿈을 꾸었어요. 바벨론이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12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12달째가 됐고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왕으로서 왕국의 지붕을 거들면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그 땅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백성들, 그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모두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했고 높은 성벽을 쌓았고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오직 땅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땅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전부 아니라고 해도 99%는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 저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관심이 있고 또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지키고 더 얻으려고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렇죠? 그런데 질문할 것은 과연 그 땅이 그렇게 소중한 거냐? 그 땅이 나의 인생의 정말 전부인가? 내가 이 땅에 이것을 내가 정말 영원히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이뤘다고 내가 정말 나의 그 삶의 가치가 세워지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 필요한 것이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34절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지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원 그를 찬송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짐승처럼 땅만은 보고 하다가 어느 날 하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총명함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쳐다봤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이것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는 순간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있구나.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30cm 자를 가지고 럭키 산맥의 길이가 얼마인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30cm가 분명히 정확한 30cm인데 이걸 가지고 럭키 산맥 저 알라스카로부터 시작해서 멕시코까지 나아가는 럭키 산맥의 길이가 얼마인가 라고 재고 있는. 그리고 열심히 재요. 열심히 저 끝에 가서부터 재고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고개를 들어서 럭키 산맥의 길이를 쫙 봤더니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것이 경외감으로 다가오고 그 경외감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줘요. 평안을 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을 맞아서 상처를 받고 죽어가고 있지만 순교하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웃어요. 기쁨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때로 힘들고 때로 나를 즐겁게 하고 때로 나에 있는 것을 뺏어가고 주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와요. 평안이 찾아오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우리가 자꾸 이 땅의 세상을 살아고 이 땅의 것을 주목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야.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더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위기 속의 기회를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은 사건들 그리고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인이 또 하나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었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자기가 누렸던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을 그 7년의 시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7년 이전에 자기의 왕권에 있던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평강과 기쁨을 주는 근간이 되느냐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7년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이 경배해야 되는 왕이 누구이신 것을 발견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새로운 평강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강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거구나 깨달으신 우리들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늘 제자리를 주님 안에서 중심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그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지탱해 왔고 나의 삶의 기쁨이고 안전이고 평강이라고 생각했던 근간은 무엇이었나 한번 질문해 보며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이었나,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간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평강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